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첫 번째로 받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 등장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등장하십니다. 복음서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등장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맞추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다. 요한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꼭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 믿을 만한 이유,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자식 하나 없이 100살이 다 돼가던 아브라함에게 그 전부터 쭉 말씀하셨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불가능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런 일을 못 봤거든요. 땅 한 떼기 없는 그에게 동서남북 너 바라봐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언제 이루셨어요? 400년이나 지나서 그 암흑의 종살이를 다 지나고 나서 모든 소망이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내가 이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빼곡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11절에 자,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무엇이 들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예언자가 뭐가 보인다고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난하 주에도 보면 이 살구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구나무가 발음이 비슷하다. 그렇죠? 예.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케드. 그런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쇼케드예요. 쇼케드.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안 찍혀 있습니다. 예,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음만 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발음이 다를 뿐이지 모음 때문에. 예. 그것이 뒤에 1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걸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쉽게 잘 받아들이게 전달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쇼케드 무슨 말씀을 지킨다는 것일까? 어떤 말씀이에요? 13절에 자, 또 무엇이 보이냐고 이제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이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럽니까? 끓는 가마솥이 보입니다.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요.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이렇게 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러다가 이 가마솥에 담긴 거 쏟아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고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끓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끓고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14절 말씀. 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구체적인 얘기가 15절에 나옵니다. 북방 왕국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사방 성벽, 유다 모든 성읍을 다 치고 허물어 버린다. 자,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리라고 하는 말이 왕좌를 뜻합니다. 왕좌 단어가 후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이 왕을 바꾸잖아요. 왕을 폐합니다. 자기들이 딱 자리를 정하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도 말 잘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도 붙잡아 갔었고 또 누구도 데려가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데려가는데 비참하게 눈도 뽑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죠. 그런 일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쇼케드 샤케드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 나에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재앙과 심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 말씀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왜 이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거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16절 말씀에 나오죠. 그 이유가 같이 한번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죠. 분향 뭡니까? 향을 불살라 지금 바치는 거죠. 제사, 예배한 형태죠. 예배한 형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 향을 사르는 이 행위를 뭘로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4절 이런 데 보면요. 향,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향이,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 5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 금향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8장에서는 계시록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 연기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것들에게 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해요? 그것이 구원할 거라고, 그것이 보호할 거라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잖아요. 다른 신을 구원자로 삼은 것입니다. 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이 절하다는 것은요, 복종이잖아요. 복종.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다른 신들,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종살이에서 해방했더니 엉뚱하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종 될 거예요 하고 스스로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 차라리 진짜 종살이를 해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가서 섬겨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이 모든 일들이,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근원이 어디 있어요? 16절 처음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종살이하면서 절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말씀, 두려워 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누가 두려워 떤다고 그럴까요? 예레미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두려워 떨까요? 예. 자, 오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네가 선택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주어서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말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예레미야는 어제도 봤지만, 지난 토요일도 봤지만,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독점적으로 당시에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기득권을 가진 다른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쉽게 얘기하면 줄을 잘못 쓴 거죠.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래서 낙향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그 제사장과 그 후손들이 지금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삐딱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점적으로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그 그룹들하고 맞서는 형국이 될 거고, 또 왕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하고 맞서야 됩니다. 더군다나 북방에서부터 지금 적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자들이 온다. 그런데 북방에서 올 바벨론, 그때 당시 아수르는 이제 힘이 쇠락하고 있었을 때고, 일종의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정권이 교체하던 그런 때가 비슷하다니까요. 그런 힘의 공백기에 바벨론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협이 되어서 유다 땅에 나타나려면 605년의 전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애굽을 그때 제압합니다.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는 626년이에요. 주전. 한 20년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자기들이 예레미야가 할 예언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17절 끝에 그 번역이 약간 문제예요. 이 번역을 약간 지금 개역 개정은 의역하듯이 해놓은 거예요. 좀 쉽게 풀어놨는데, 원문을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많이 어감이 다르죠.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그들 앞에 떨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든지 말든지, 그들 앞에서 네가 두려워 떨든지, 그들을 두렵게 하든지.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레미야에게 달렸어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에게 달렸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 같이 하겠다.
아무리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에레미야를 두렵게 해도 에레미야 끄떡없어요. 예. 주먹으로 아무리 내려치고 아무리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도 에레미야 끄떡없어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뽑히지가 않아요. 노성벽, 돌이 아니에요. 노성벽이에요. 끄떡이 없습니다. 두려워요. 그들이 에레미야를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아닌 몰락한 시골 촌부예요. 예? 예?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성전 권력을 갖고 왕이라고 하는 실질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비전만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또 부딪혀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같이 하겠다. 오늘 그 말씀하신 거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부어지는 것. 내가 말한 대로 지키겠다. 샤케드, 슈케드. 왜 그런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기도했어요. 엉뚱한 것에 무릎 꿇고 복종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재앙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하루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돌봄으로 우리 공동육아의 작은 씨앗을 뿌리고 이제 책나눔으로 이 지역에 같이 함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씨앗을 또 뿌리고 석식당의 봉사로 이 지역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섬길 작은 씨앗을 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심고 또 누구는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작은 씨앗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되는 역사, 구원의 복음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